신약 성경 310쪽쯤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제 기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 가운데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최미 교우님의 아픈 부분에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약해져 있는 세포와 신경과 무엇보다도 성도님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의 보좌 앞에 모여 있습니다.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 수 있는 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모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서신을 기록하죠. 그 13서신은 각각의 서신마다 아주 독특하고 깊은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진리들이 참 너무 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서신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서신 가운데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돼서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있는 성경을 골라라. 그런다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로마서예요. 또 하나는 에베소서입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도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그 갈라디아서는 사도권의 변증과 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정수와 관련돼서는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가장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접근하는 방식과 설명하는 방식이 사뭇 달라요. 로마서는 인간의 처절하고 처참한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달라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러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반면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건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 한 권만을 보면 안 되죠. 로마서와 에베소서 이 두 권을 조화롭게 살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에베소서예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어디에서, 어느 상황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약 46년경부터 10년에 걸쳐서 3번의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의 보고를,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짓 누명을 쓰게 돼요.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을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도행전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짓 누명을 바울에게 씌워서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행을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 약 2, 3일 머물게 됩니다. 그러는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죠. 바울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 동안 머물면서 변론을 해요. 이제 그때 벨릭스와 베스도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혐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 같은 총독에게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을 머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무려 2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언제 기록했는가? 무려 10년의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요. 여러분 전도여행 가시나요? 저는 전도여행을 자주 가거든요. 그리고 혹시 전도여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여행 같은 데를 가봐도요, 오늘날에는 교통과 숙소와 길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길도 잘 돼 있지 않고, 물론 로마가 점령한 주요 도로들은 아주 길이 잘 포장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수단도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걸어 다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를 탈 때도 이 당시 문헌에 의하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안고 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이 있지 않고 배에서도 갑판에서 잠을 잤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려 10년이에요. 그냥 전도여행 우리가 한 달 갔다 오든,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10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주의 전도여행을 갔다 오면 완전히 녹초가 돼요. 이스라엘 전도여행 10일만 다녀와도 굉장히 피곤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10년의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이때 편안하겠나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40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돌을 맞았고, 배가 파손하고, 배고픔, 굶주림, 목마름,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직면했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 모든 전쟁을 마치고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조금 쉽다, 조금 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쉬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3번의 전도행, 무려 10년에 걸친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의 대가는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모두 추잡한 누명이에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그 부끄러운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대가예요. 10년 동안 앞만 보고 달린 그 복음만 전한 그 그 사도 바울의 헌신의 대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명이었고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4년 동안 투옥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로마에서 갇혔을 때는 가택연금이라는 상황이에요. 그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셋집을 얻어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셋집은 누가 렌트를 지불하나요? 사도 바울이 해야 돼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 재정의 압박,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추잡한 소문들이 들립니다. 재정을 횡령했다, 무슨 추잡한 소문들, 이게 단가요? 아니에요. 10년 동안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싸워요, 다퉈요, 나눠져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나눠져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놔요. 여전히 음란해요, 여전히 연약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년의 전도행을 마치고 4년 동안 투옥을 하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들리는 소문은 어느 것 하나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소문이에요. 더구나 극심한 피로, 여러분, 그 매 맞았어요. 태장을 맞았어요. 그 찢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도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편지를 보내시겠어요? 1000마디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상황에서 자기가 한 모든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보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처참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혀를 차는 상황이에요.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정말 좋아해요. 특별히 이 1장 1절은 하루에도 수없이 제가 되뇌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문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요구, 그거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 기억나세요?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요, 항상 내 문제부터 시작해요. 내 문제, 내 필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서신이, 모든 생각이, 그의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시작뿐만이 아닌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이 답이에요. 사도 바울,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갑니까? 왜 거길 갑니까?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립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거기는 환란이 기다립니다. 결박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조롱이 기다립니다. 절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아요. 그때 바울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아니, 가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에요. 시작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대답, 그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비난에 대한 모든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시작과 답만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유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멈춰야 됩니까? 왜 거기에 가야 됩니까? 라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질문이 생겼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런 처참한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요. 질병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재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처참한 상황을 누구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 억울함, 누명, 매맞음. 여러분, 덜 맞았어요. 40에 한 번 감했다는 것은, 한 번 감한 매를 맞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사형선고입니다. 여러분, 사형선고를 내릴 때 40에 한 번 감한 39대를 때리게 해요. 왜냐면요, 대부분 20대가 넘으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9대를 맞았는데 너는 산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퇴장을 맞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선돼요. 동족의 위험. 어디를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환영받았나요?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해.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그 비아냥거림, 조롱, 오해들을 항상 경험했어야만 됐었어요. 저 같으면 낙심할 것 같아요. 절망할 것 같아요. 뒤로 물러나 침묵원에 빠질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언제 내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산 적이 있습니까? 내 모든 삶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한 삶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좀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질 않아요.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망치질 않아요. 뒤로 물러나 침묵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 가운데 빠질까요? 흔들릴까요? 맞죠. 언제나 흔들리는, 언제나 상황 가운데 변하는 내 자신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처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상황이에요.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빛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신 거죠. 유일한 구원이시고 유일한 빛이시며 유일한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 소망을 그분에게 둘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요동하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절망과 낭만 가운데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 그 영원부터 있었던 그 웅장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을 밝힙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 어느 장소에 살았던 사람이든 어느 문화와 어느 인종과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해당되고 적용되는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 모든 장소의 사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든 탄자니아에 있든 LA에 있든 아니 2018년 12월을 살든 천년대를 살든 아니면 3000년대를 살든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문화, 어느 인종의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해당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험한 영원한 계획이 있다라고 에베소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그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그 영원하고 그 찬란한 영원한 계획이 이미 성취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 도구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길 원하시냐면은 정부가 아니에요. 교육기관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지센터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는 무엇이냐면 그의 몸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이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교회에 있는데 그 힘은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둘째,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크다고 수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절대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재정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일은 재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의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에 있는 것이에요. 둘째, 거룩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됨이라는 단어예요. 아나케팔라이모이. 여러분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단어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단어를 오해하면은 사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약점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돼. 무조건 거기에 깜빡 죽어요.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는 거짓된 하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됨,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통일, 하나됨은 유니폼을 입는 게 아닌 것이에요.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똑같이 머리 자르고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유치한 것이에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교회의 힘은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이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건 거룩함입니다. 재정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그 순결하고 거룩함.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신약성경이 있는 동안에 꼭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공이란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교회는 성공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공을 목적으로 두는 순간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돼 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돼 있어요. 왜요?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 쓰지 마세요. 그건 도구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축복하시겠죠. 성공하시겠죠. 그러나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건 도구인 것이에요.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뭔가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패를 허락하세요. 가난을 허락하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아요.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실패, 가난, 잠시 올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기대가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교회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를 부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교회를 의도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워질 때는 세상에 반응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를 부르시고 의도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의도하시고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함에 관심이 없고 하나됨에 관심이 없고 성공과 재정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교회는 절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의도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건 여러분 회의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에 그분이 일어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일어나면 그분은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세요. 그 방법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주시고 하나됨을 주시고 특별히 성령 안에서의 그 바른 하나됨을 주시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1장 1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다음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요 1장 1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도 바울은 요 1장 1절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를 두 가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말합니다. 첫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둘째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은 뭐냐면은 육신적으로는 에베소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거죠. 너무 영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이뤄 사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교회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는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 두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에베소에 사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에요.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그 음란한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자기의 소망과 시민권을 두지 않는 사람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비록 분명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욕먹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에베소에, 여러분 저는 역사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이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발견된 에베소의 문헌과 문화를 살펴보면 폼페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함의 극치를 잃었던 것이 에베소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그 음란함에 젖어서 살던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아, 나 이제 싫어. 나 예수 믿을 거야. 그래서 교회 왔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걸 볼 때마다 역겨워요. 너무 싫어해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아, 이제 떠나고 싶다. 여기서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다. 너 떠나지 마라. 너 그걸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게 신실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평안과 기쁨이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3서신을 기록하는 동안에 어떤 서신도 빠지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교회에게 또 개인에게 있기를 항상 편지합니다. 그 13서신 가운데 한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외한 모든 12서신에는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의 근원을 항상 밝혀요. 그 근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오는 기쁨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권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절대로 그런 것을 탐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평안함을 주길 원하세요. 그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필요한 기쁨과 은혜와 평안함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입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세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몸부림을 치세요.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주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역대하 14장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함이 있었더니. 저는 정말 기쁨과 평안함과 승리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 아니요. 그러시면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 충분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기쁨을 주십시오. 거룩한 은혜, 거룩한 평안,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네, 그것으로 만족하고 싶고, 그것으로 내가 충만하고 싶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주일을 살고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주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에베소 1장 1절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삶의 중심과 이유와 대답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주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문제,
내 소원, 내 필요, 내 기도 제목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게 왜냐고 항상 물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기쁨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과 은혜와 기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